교회 창립 54주년 감사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14면에 있는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첫째 달 1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나는 이집트에서 태어나 소수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나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나의 기억으로는 아주 옛날 사람입니다. 나는 분명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입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태어나 이집트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기에 히브리인이라는 인식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아니, 가질 일이 없었습니다.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인들이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면 당연하게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진 것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았습니다. 처음 이집트 고센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조상 야곱의 그 식구 7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 400년이라는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는 남자 장정만 60만이 넘는 큰 민족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대 강국 이집트에 비하면 우리는 매우 작은 소수 민족에 불과합니다. 강제 노동을 시켜도 우리는 반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반항한다는 것은 파리 목숨과 같았습니다. 나와 같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져 악어의 밥이 되었습니다. 나의 선생 모세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나일강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하여 모세, 건짐 받았다 하여 모세라는 이름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나의 선생이자 멘토였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만난 것은 매우 큰 축복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짐작하는 대로 여호수아입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출애굽 현장에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에서의 후손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해 왔을 때 그들과 맞서 싸웠던 이가 바로 저 여호수아입니다. 그때는 내가 잘 싸워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승리한 후에 알게 된 사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우리 편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우리가 지고 다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우리가 이겼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그의 팔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였던 아론과 훌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내가 이끌었던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케 하였던 모세를 이처럼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택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나는 에브라임 지파 대표로 그 땅을 탐지하였습니다. 그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탐스러운 과일들과 꿀이 흐르는 멋진 땅이었습니다. 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양떼들을 치기에 너무나도 좋은 곳이었고 각종 과일 나무들이 풍성하였습니다. 그곳에는 나비들과 벌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하였던 이들 중에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들 부정적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자기를 일컬어 메뚜기와 같다고 그들은 그렇게 보고하였습니다. 우리는 40일 동안 정탐하였는데 그 숫자대로 일일이 1년치 계산하여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마저도 저는 감사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신발도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기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마라의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이 없을 때에 반석에서 물이 솟는 그 기이한 현장도 보았습니다. 또 만나를 먹여주셔서 40년 동안 먹을 것으로 인하여 배고파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내린 만나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제6일에는 이틀치 양식을 거둬야 하는데 썩을까 봐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6일에 내린 만나는 제7일에도 썩지 않았습니다.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고 이상한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제5일까지 내린 만나는 그 다음 날이면 냄새가 나고 썩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6일에 내린 그 만나는 그 다음 날 안식일이 되어도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똑같은 만나였지만 제6일에 내린 그 만나는 1일부터 5일까지 내린 만나와는 다름이었습니다. 생김새도 같고 먹는 방법도 같았지만 제6일에 내린 그 만나는 이틀 동안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느꼈습니다. 체험하였습니다. 약속대로 40년의 시간을 채운 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이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40년 전에 12명과 함께 탐지하였던 그 땅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스승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마주보는 모압 땅에서 120년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40년은 궁정에서, 40년은 광야에서, 또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렇게 120년의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 그 모든 무게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무겁고 크고 두려움이 가장 먼저 나에게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함께 있으리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만나는 여리고성에 대하여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습니다. 여리고성을 둘러보고 온 2사람은 매우 놀라운 보고를 우리에게 하였습니다. 가데아 바네아에서 12명이 정탐하러 갈 때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갔던 10명의 보고자와는 너무 다른 그런 보고를 그들은 하였습니다. 그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여리고 성 위에 사는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였고 그들을 지붕에 숨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들었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이야기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대로 우리는 훗날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였고 그 성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야 할 그때 요단강의 물 수위는 매우 높았습니다. 그때는 바야흐로 곡식 거두는 시기였기에 항상 물이 언덕에 넘치는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 홍해 때와는 너무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홍해 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그 물에, 그 강에 내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믿음을 보이라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하시는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과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살았던 내가 그때 있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강하게 믿지 못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가 쫓아오는 그 속에서 원망과 불평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홍해를 갈라 주셨습니다. 그러나 40년의 그 세월 동안 광야에서 광야 훈련을 통하여 매일 만나를 내리시는 그 사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밀었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매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한 곳에 쌓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요단강 바닥이 보였습니다. 드러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요단강 그 맨 땅을 밟으며 건넜습니다. 그리고 앞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섰던 그곳에 있는 돌 12개를 택하여 길갈에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갈에 세워진 돌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 그것은 선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길갈에 세워진 선돌의 배경,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요수아라는 인물을 통하여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렇지요?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은 그 이름 그대로 선돌입니다. 세워진 돌입니다. 선돌은 세워진 돌, 한자로는 입석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54년 전 이곳에 입석 신우회를 통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입석 신우회는 이북에 있는 입석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던 교우들이 만든 조직입니다. 이남에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통일이 되면 다시 이북 땅의 입석 교회를 수복하리라,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한 해가 되고 한 해가 되고 한 해가 되었지만 그 일이 지체되는 것을 알고, 그렇다고 마냥 그때만을 기다릴 수 없어서 그 마음을 이남에 펼쳐내기로 결정하고 이남의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입석교회라는 이름을 세우는 것은 이북에 있는 그 교회에 면목이 없어서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입석의 한글 번역인 선돌, 세워진 돌, 선돌로 이름을 걸기로 결의하고 이곳 병점 지역에 첫 번째 선돌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선돌은 세워진 돌, 스탠딩 스톤입니다. 어떤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돌, 이정표 역할을 위하여 세운 돌, 이곳이 천국입니다 가리키는 그런 이정표 역할을 위하여 세운 돌, 신앙의 대상을 기억하기 위하여 기리기 위하여 세우는 돌, 선돌, 바로 그 돌을 가리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길갈에 세운 돌 역시 선돌입니다. 제가 동기나 여러 사람들에게 선돌교회 담임이라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지 못합니다. 선돌이라 얘기하면 산돌이냐고 묻고 흰돌이냐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있는 그 이름이 흰돌도 나오고
산돌도 나오기 때문이지요. 그런데요, 산돌보다 흰돌보다 먼저 기록된 말씀은 선돌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세워진 돌을 세우고, 이것이 바로 선돌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선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 알게 하기 위하여, 경외하기 위하여 세워진 돌, 바로 그 돌이 선돌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길갈에 세운 돌, 그 선돌, 우리에게는 바로 길갈에 세워진 돌과 같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길갈에 세우라 명령한 선돌, 그 선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선돌의 의미를 알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과도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선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리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임재, 그 사실을 알리라는 그 의미를 담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아멘. 너희는 너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이지요.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 일을 행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지요? 하나님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라, 이 말씀이지요.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말씀합니다. 선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라,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선돌의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건 아니지요. 이집트로 탈출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이들은 이미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20세 이하의 사람들만이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은 그 놀라운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한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들 또한 때가 되어지면 이 세상을 떠나고 없지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요단강을 건넜던 그 사건이 그들에게서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길갈에 12돌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선돌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서 선돌을 존재케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선돌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사명을 갖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선돌교회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그 요단강 바닥에 있었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밟았던 그 땅에 그 돌을 취하여 돌을 세움과 같이, 경험한 이들이 세움과 같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야 합니다. 먼저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리는 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선돌이 가진 의미처럼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널리 선포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둘째로, 선돌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말씀합니다. 요단물을 건넌 사건은 홍해를 말리시고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홍해를 건넌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집트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나아가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위치입니다. 사도 바울은 홍해의 사건을 세례와 같은 의미라 선포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의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 기둥을 의미하지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를 말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바다는 홍해를 가리키지요.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에서 구름 기둥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다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존재를 의미합니다. 새롭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존재로서 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해를 건넌과 같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은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말씀합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존재로서의 의미를 가리킵니다. 선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바로 선돌교회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 의미대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돌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아멘.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앞서 설명한 것들이지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도를 보고 그 일을 하게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일, 그 일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말씀합니다. 선돌의 의미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알고 그렇게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돌을 세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길갈에 12돌을 취하여 세웠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병점 지역에 선돌을 세우신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돌은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이름 주신 귀한 사명이 담긴 이름입니다. 교회 창립 54주년을 맞이하여 선돌, 그 선돌의 의미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날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시작을 매일의 삶의 자리에 선언하며 하나님을 항상 경외케 하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멋진 선돌인 하나님의 귀한 선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선돌인으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의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